제가 특별히 어떤 다른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 때는 오후 예배 때는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3장 1절에서 14절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크게 보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위쪽 대륙 지역인 갈라디아라는 지역으로 올라가서 각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운 후에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그 기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캠프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바울이 선교를 하고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이단 비스무리한 그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침투를 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지럽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완전히 그 유대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플러스 다른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게 뭘까요? 할례 받아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절기도 좀 지키고 음식 규례도 지키고 그런 제의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서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너희가 그 상태로 이방인인 채로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상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친 거죠. 그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이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분노를 하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바울은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2장 16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2장 16절 한 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 그 베드로의 치부도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외식, 즉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을 비판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순수한 복음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베드로의 자존심보다도, 베드로의 명예보다도 순수한 이신칭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변질된 복음은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에 조금이라도 0.01%라도 다른 잘못된 것이 섞여버리면 그것은, 그 거짓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이 3장은 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했다면 3장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과 체험에, 그리고 구약 내용에
근거해서 이 이신칭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네, 밝히 보이세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객관적인 뜻도 있고 주관적인 뜻도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밝히 보지 않았냐 라는 호소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너희를 꾀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갈 수가 있냐,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이 겉에 있는 육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스물스물 그 은혜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으면서 너희의 공로를 주장하는 그런 육체적 욕심으로 어떻게 끝을 낼 수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경험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고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경험, 그 체험이 그들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성령의 체험과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왔으면 형식적으로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우러나오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라는 고백,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고 이들은 또 성령의 열매들을 경험했고 또 많은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경험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잘못된 곳으로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성령 충만한 그 놀라운 경험과 그 체험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때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감격을 경험하며 또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저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 그 감격, 그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 세상 어디에 가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분명히 붙들고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명하고 호소합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인용했던 것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었는데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세가 아닌 그 모세보다 더 선배고 더 선조인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모세가 받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뭘까요? 아브라함 때는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다가 모세 때 갑자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 400년을 거치면서 어느 시점부터 조금씩 변질이 된 거예요. 유대교 공동체가.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지 않고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주의자들도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너희가 할례도 받고 유대인이 돼서 여러 율법들도 지켜야 돼라고 말한 건 결국 구원의 조건 안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 안으로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부터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나오는데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요?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더 전에 20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길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나이가 너무도 많아서 늙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을 밤의 천막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이 좀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한번 별을 바라보아라. 네가 그 별을 셀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많아서 못 세겠는데요 라고 대답했겠죠.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이 오염됐고 또 우리가 가로등도 많이 켜져 있고 하니까 별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없긴 합니다. 안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가 뭐 정글의 법칙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밤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이 있는 걸 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그랬겠죠. 셀 수 없이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데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자녀를 놓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희미한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을 아주 희미하지만 그에게 분명하게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믿음 때문에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큰 시험도 한번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누구를 바치죠? 네,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이삭을 드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내가 믿었던 그 약속이 진짜 실현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이 돌변한 것처럼 그 이삭을 바쳐라, 제단에서 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혼란이 처음에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니 도대체 뭐지? 라고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이 혼란스러운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후손을, 복된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그런데 또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삭을 밭으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야곱을 낳고, 그리고 이스라엘 12 후손들이 쭉 태어나고, 그 계보를 통해서 드디어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조차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진짜 믿음은, 100%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온 그 교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교만하고 강한 대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이 강대국 저 강대국 의지했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이들은 결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경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도 이 신칭의 복음으로 그 당시 타락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참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그 뜨거웠던 이신칭의 복음이 있었지만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중세교회로 접어들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뭔가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자꾸 조건들을 만듭니다.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찬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되고 사제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면죄부 같은 것도 사야 되고, 이런 구원의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스물스물 자꾸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을 보내주시고 루터도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신칭의 복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단순히 그냥 목숨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 같은 사제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교수 같은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은 엄청난 중세 시대 때, 지금은 뭐 목사님이 좀 볼품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세 시대 때 당시 사제들은 세상 권력보다도 뛰어나서 더 높았기 때문에 엄청난 돈과 엄청난 명예와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냥 루터가 하던 대로 했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포기하고 심지어 이 신칭의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 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외친 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100%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0.1%도 그 복음에 다른 것을 타면 안 되고 다른 것을 타버리면 거짓 복음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개혁을 시도한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받았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지만, 듣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적인 눈으로 밝히 보고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